크리스마스가 어느덧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겠지만 성탄은 공통의 축제 같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어제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뒤에 있는 야시장에서 한국말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잘못 들었나? 나가보니까 기뻐하고 경배하세,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시장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만 무대가 있는데 이제 성탄 축제라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무대를 초청해서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청년들 몇몇이 올라가서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찬양 소리를 듣는구나. 기쁨의 축제죠. 서구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겨울이 될 때 눈이 많이 내린 날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가야 된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만 그 엄청나게 넓은 농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친구가 데리고 가더니 한참을 안에 들어가서 톱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트럭에 싣고 와서 거기서 이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너무 진심이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뭐 사거나 이런 그렇게 뭐 인조 트리가 아니라 직접 나무를 잘라서 사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안 나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한 달 내내 조명과 꾸미는 것과 준비에 너무나 진심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을 이렇게 바라고 또 빌어주는 축복의 시간을 갖죠. 그런데 그런 바람과 달리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행복한 이미지의 크리스마스 때문에 어쩌면 그 시즌 속에서 더 어렵고 힘들게 그 시즌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즌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저는 다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요,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편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읽어볼 때 요셉이 17의 나이로 노예가 되고 애굽이란 이 나라에 노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것이 특별히 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족들한테 팔렸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9장의 내용에 보면요, 지은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그 삶의 파편을 우리가 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꽃길만 그리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읽을 때 비극으로 읽지 않지만 사실 이 39장을 한정해서 읽는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고 가슴이 너무나 무너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맞죠. 읽으면서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실패했고 이런 비극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되게 어려울 때 듣기 힘든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 인생은 이게 뭡니까? 이런 한탄이나 원망이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지 않을까요? 예기치 않은 고통을 지나갈 때 우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런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제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12월 인도양 연안에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고귀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을 때 세상이 물었어요. 그때 이제 언론에 나온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난 동안에 어디 계셨는가라고 세상에 질문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베트남어 배울 때 어학당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대화하다가 요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 왜 요즘은 안 하세요? 그랬더니만 제가 그분께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해서 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이 난해한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철학자 한 분이 모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엘빈 플랑팅가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분이 캠핑에서 텐트를 쳐놓고서 만약에 우리가 저 안에 아이들에게 저 안에 우리 반려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저 텐트 문을 열고 작은 모기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철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없죠. 철학자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내 상황과 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현재 중심적이에요. 지금 당장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 숙려 기간을 지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떠서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도 아내가 나 이것 때문에 상처가 돼. 이게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 힘듦과 상처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정에 가지고 가서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패널들이 다 속이 터지는데도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숙녀 캠프 가운데 역할극 시간이 있었어요. 남편이 앉아있고요. 이 아내 역할을 하는 여자 배우가 옆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그동안 이 아내에게 해준 그 일들 있죠? 그것을 여배우가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자기에게 문제가 없었고 이런 일을 왜 이해 못하지? 왜 상처를 받치라고 했던 이 남편의 표정이 그 여배우가 자신의 모습을 했던 걸 그대로 달갚아주는 동안에 표정이 일그러지고 나중에는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고. 이제야 아내가 무엇에 상처를 받고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알겠다고. 이게 뭐죠? 사람이 자기의 객관화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자기 중심적으로 현재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난을 경험하면 우리는 화가 나고 질문을 막 던지게 돼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를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어요? 라고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괴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 고통으로 고함을 지르는 우리에게 고통을 왜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의 대답은 늘 너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우리의 고통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우리보다 더 슬피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담겨 있더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라는 걸출한 위인이 태어난 날을 기리는 날이 전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분이 대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당신이 다 끌어안으셔서 너가 이 죽음과 고통과 절망을 당하는 건 난 절대 볼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크리스마스죠. 그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보면서 우리가 가끔은 성극 보면서 막 아기 예수님 하면 아기 예수님 귀여워 막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기 예수님이 귀여워 보이잖아요. 아기 예수님 보면요, 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라고 해서 성극을 한다고 합시다. 제가 아기 예수의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모습으로 아기 예수 모습을 하길래 잠시 잠깐이라도 여기서 제가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기저귀만 차고 여기서 응애응애 우는 역할을 제가 맡았다고 합시다. 저는 하기 싫다고 했을 것 같아요. 성극에 잠깐도요, 흉내 내는 것도 저는 수치스럽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꺼이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에 들어와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이유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무엇이 정답이 아닌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다거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답이 아닌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잘 알려진 예화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어갔어요. 해변가를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의 이 발자국이 쭉 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평생 내 일생 동안에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발자국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때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을 경험할 때였는데 하나님 어째서 저 때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대답이 얘야, 저 발자국은 내 것이야. 네가 너무 절망하고 고통스러워서 저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힘주어 말하곤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믿음을 잘 훈련하고 만들어내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도 살아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힘주어서 믿음을 가꾸어 나가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오히려 얘기하죠. 베드로를 보세요. 힘주어서 3번 얘기하잖아요. 주님, 결코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주님 버렸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넘어지고 절망해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쓰러지고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는 그래도 베드로야. 너는 그래도 굳건한 반석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고통에 더 깊이 동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들쳐업고 나를 안고 나를 어깨에 메고 가주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되게 막연합니다. 부활인 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때를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의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사역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밤새 비행기로 갔기 때문에 되게 피곤했습니다. 근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에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너무 좋아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끼리 나누는 대화니 얼마나 서로 공감하고 위로가 됐겠어요. 밤늦게까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목사님의 고백이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답니다. 근데 20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모였대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너무 힘이 드셨대요.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 고갈될 번아웃까지 올 정도가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 있던 이 20명의 성도들이 이게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서 교회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배가 드려서 아무도 없는데 원래 개척교회 목사는 원래 성도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도 저 문을 열고 안 들어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들어왔대요. 긴장됐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또 와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딱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도 마음이 아팠던 분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속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고백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 이런 개척을 꿈꾸겠습니까? 그분이 개척하면서 그런 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소명을 받았겠나? 그런 분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꿈꿨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의 힘듦에 너무 공감이 됐고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그렇게 목회하겠다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 힘든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모임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정말 솔직하게 들었던 어떤 노력도 없이 확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이 너무 빛나 보였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알고 목회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왜 그토록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빛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몇십 년의 제한된 삶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임을 믿기 때문에 제 안에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렇게 다르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잠시 빛나는 것 같으나 영원히 초라할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무모하고 초라해 보이나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무게의 삶이 있는 것도 진실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에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 아버지를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 죽음이 너무 슬펐어요.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임종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는데 임종의 순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산소호흡기를 끄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아버지의 임종을 어떻게 인사해야겠다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거라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발치로 가서 아버지 발에다가 제가 입을 맞추고 아버지 사랑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과 고백을 드릴까,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서 굉장히 제가 슬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제가 절망하진 않았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슬픔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 장례식장 아버지의 빈소에 보면은 평소 아버지가 보았던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성경이 펼쳐진 것에 가까이 가보면 지금도 사진이 남아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 거기에 딱 펼쳐져 있었어요. 이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보면서 슬픔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할 때에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볼 거예요. 아, 부활은 저 멀리 죽음 이후에 있는 막연한 것,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을 저 막연한 것에 두고 이 현세에 받을 복을 우리가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신앙은 부활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부활이 진실이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하루와 지금의 시간을 다시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이겠죠. 이 제한된 삶의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힘이며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실패한 것 같은 삶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는 그 힘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이다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고백 한마디가 영광스러운 무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을 두고도 흔히들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하지.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게 뒤에서 작용해서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네. 저는 100% 동의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소금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삶의 현실에 대해서 당장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의미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통에 가장 깊이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끌어가시는 분이심을 대답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결국 소망으로 바꾸실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을 지나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더라도 다 이해 안 되는 내 인생을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 다 함께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픈 것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축하합시다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감격에 벅차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복음의 인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삶의 현실과 고통 중에도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에게는 매일의 모든 순간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살아갈 날을 이 십자가 부활의 소망 앞에 두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